좋아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에 거의 한 8시간에서 10시간 통역을 한 것 같아요. 아침 8시 되면 딱 차가 와가지고 끝나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저녁도 먹고 나서 또 교제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입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옹골 송천교회 성도들과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교사들, 장로들 둘에서 10명을 인솔해서 이번에 리틀톤 교회를 방문해서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그래서 같이 교제식을 가졌는데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영혼이 더해졌는데 한 40여 가정 그래가지고 일반 교당에서 40여 가정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고 그때 당시에 예배를 많이 이제 대면 예배를 못하게 했을 때 그분들이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려서 주차장에다 다 그절로 그랬더니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몰려들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좋았던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들이 서로 아름답게 존중하고 사역하는 면들이 정말 귀했고 또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정말 사랑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오초득 교회가 분과 개척이 됐고 또 다른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못 가봤어요. 또 레이크우드 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근데 그 하나같이 그 교회들을 가봤을 때 또 장로들과 집사들과 교제했을 때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또 서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놀랍고 계속 영혼을 더해주는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옹골 송천이 좀 식구들이 많거든요. 거기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자기들 이렇게 보면서 진정한 부흥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그런 걸 뭐 가서도 피부로 절실하게 느꼈다고 특별한 어떤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면들에 대해서 감동들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좀 열어주세요. 먼저 시편 23편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먼저 온 도둑이 있어요. 사단과 거짓 교훈들 이것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시편 23편인데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시편 23편을 한번 펴주세요.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같이 한번 교독을 할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지라도 그를 피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심판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예, 이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양떼들을 인도해가는 목자의 모습이죠. 양들은 우리가 뭐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주 볼 수 없고 대관령이나 좀 가야 한국에서는 목장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양을 키우는 데가 많이 있죠. 이 양이 굉장히 유순해 보입니다. 굉장히 유순한데 양이 순하고 착하지만 겁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이렇게 집회에 있어서 갔을 때 거기는 양떼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구가 400만인데 양떼가 한 4천만 마리가 있어서 양으로 먹이고 살린다는 게 이제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농장이 있고 그런 주변에 이렇게 양떼들이 있는데 막 수백 마리가 있어요. 이제 양을 보니까 사진 좀 찍으려고 가까이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제 거기 안내하는 분 형제님들한테 세우고 사진 찍겠다 그랬더니 수백 마리가요 쫙 집이 풀먹다가 내가 오니까 하나같이 쫙 쳐다보는 거예요. 완전히 뭐야 할까 우르르 하는 것처럼 딱 쳐다보더니 좀 이따 막 저리 도망가더라고요. 사실 거리가 100m, 200m 됐는데도 가까이 좀 있다가 잘 막 도망가고 굉장히 겁이 많은 게 이제 양들이고 어쨌든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하고 그렇죠. 그래서 털 깎는 시범을 호주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주인이 데리고 와서 딱 안고 털을 쭉 깎으려고 그러면 진짜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털이 엄청 많은데 쫙 깎아놓고 나면 정말 초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털이 워낙 많으니까 분위기 다 깎아놓으면 정말 초라해 보이는데 이제 양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도 우리 인생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인생을 표현했냐면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유독 이렇게 잘 들이받는 염소로 표현이 좀 되고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양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인생들이 이 양이나 염소나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특별히 양이라고 할 때 양은 첫 번째가 지독한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보는데요. 조금 저 뒤에 떨어지는 걸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양떼들이 이제 목자가 정말 필요한 것은 얘네들이 풀만 있으면 풀 뜯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거나 그럴 때 계속 계곡을 내려고 풀 따라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못 올라오는 거죠. 내려가긴 했는데 못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길 잃어버리면 이제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 인생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오래 살겠다 생각하지만 매일 보면 교통사고 나거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내가 오늘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앞으로 몇십 년 살 거라고.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때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10대가 되거나 20대 된 청춘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지독한 근시처럼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인생을 양으로 표현하는 게 참 맞는 것이다. 또 한 가지요. 양은 좀 고집스럽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순한데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옆에 있는 사진 하나가 지금 있어서 올려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양을 지금 걸음마 시키는 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목을 묶어가지고 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놈들인데 이렇게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양 키우는 사람들이 양을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개처럼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 품평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지독하게 고집스러워가지고 걸으라는데 걷는 훈련을 안 한대요. 얘.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자고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나앉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쓰면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순양 이렇게 써놔가지고 누가 좀 이놈을 훈련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다른 분들 좀 알려주세요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이 뉴질랜드인가 그쪽에서 올린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게 억지로 하도 안 걷고 막 그렇게 떼쓰고 막 이러니까 목인들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 걷는 걸 연습시키는 거 하는 게 뒷모습을 사진 찍는 건데 고집스럽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보면 양처럼 고집스럽죠.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맞다 싶은 거 있으면 누가 뭐라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고 하나님과 뭐 신앙,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고집스러움이 있죠. 근데 양을 하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양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맨 끝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양은 뭐라고요? 미련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양은 또 아주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에 4월 23일 글로벌 뉴스에 나왔던 그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2006년도에 4월 25일에 이렇게 나왔던 글로벌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터키에 있었던 것입니다. 터키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다, 빌레델피아, 라우디아가 이런 교회가 있는 지역이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이쪽 터키 지역에서 벼랑 끝에 있는데 그때 엄청난 양들이 어떻게 가다가 그쪽으로 몰려 있었게 됐는데 다 1,000마리가 다 벼랑 끝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밑에 떨어지는 걸 자기들도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 마리가 그냥 이건 참 무식한 놈이죠. 한 마리가 뛰어내렸어요. 한 마리가 뛰어내리니까 나머지 1,500마리가 다 같이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뛰어내려가지고 먼저 뛰어오는 놈들은 다 죽고 그대로 막 바위에 돌을 부딪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떨어진 놈들은 그래서 먼저 떨어진 450마리는 직접 땅에 그 다음에 바위에 부딪혀서 그냥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 위에 이제 나머지가 떨어져서 450마리만 죽었다.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뛰어내린 놈한테 만약에 우리가 물어본다면 왜 뛰어내렸어? 그럼 뭘 할 것 같아? 그냥 해봤어. 뭐 이렇게 했죠. 네, 뭐 뒤에 너무 많아서 어쨌든 자기도 모르는데 한번 뛰어내렸는데 인생이 참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사실 그 진실이 아니잖아요. 뛰어내리는 게 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한 놈이 뛰어내니까 그냥 같이 다른 놈들도 다 뛰어내려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결국 다 죽는 일인데 오늘 왜 이단들과 잘못된 곳에 사람들이 빠지느냐.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잘못 믿는 사람,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이만희 인간을 사람을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뭐 이렇게 포장하면서 또 믿는 사람이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는 그 수도 없이 많이 앞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리석게도 지금의 인생들이 뛰어내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뛰어내렸어요. 1,500마리나.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쪽에 보이고 여기는 좁은 길.
그쪽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이쪽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오늘도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밑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죠? 오른쪽 떨어지면서 넓은 길로 멸망으로 불로 떨어지는데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다. 이걸 참 양들을 보면서 뛰어내리는 이 어리석은 양, 숫자가 많이 뛰어내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숫자가 많은 무조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크거나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저희가 올바른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입니다. 자, 첫 번째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먼저 여기 보면 제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먼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좀 약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와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말을 타고 있는 그런 서양의 목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타고 다니는 옆에 뭐가 있어요? 칡독이라고 해서 양머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채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양을 이끌어가냐면 앞으로 가지 않고요.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몰고 갑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하고 우리는 양이고 주님 목자라고 그럴 때 이런 장면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 인도자는 이렇게 뒤에서 몰이치고 막 야단치고 막 위협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 성경적인 양이 아닙니다. 앞서서 오늘 보이면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목자이죠. 옆에 있는 사진이 이게 1800년대 뭐 그 정도에 찍힌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양 무리 안에 양 무리를 만들고 그 입구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양의 목자가 양떼를 개인적으로 알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를 이끌어가는 성경에서 말할 때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때로는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양인데 여기 뭐라고 배웠냐면 주님이 여호와는 주님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님들은 정말 삶 속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지요. 때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 부족함을 못 느끼는 이유, 내 마음 가운데 이 부족함이 내가 부족하다,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떤 때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느낄까요? 우리 마음이 욕심에 들어가면, 사욕에 들어가면, 그리고 탐심이 들어가면 사실 주님의 선한 목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욕구, 불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다. 세상적으로 볼 때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최고가 되도록 막 그렇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나가면 주님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찰대 학생들을 도울 때 일이었는데 이기생들, 경찰대 이기생들 도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졸업을 같이 보험을 들은 몇몇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뭐 다들 이제 대부분의 몇몇 친구들은 다 구원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서장들까지 하고 다 지금은 은퇴들 한 나이 형제들인데 그 동기생 중에서 같이 주님 믿고 그러는데 제일 잘 나가는 애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졸업할 때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남은 졸업하면 밥풀 4개, 잎사귀 4개 위에 경찰대 졸업하면 이제 이렇게 무궁화, 작은 무궁화 하나를 달게 되는데 이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대통령 특별상을 받아 2개를 달았어요.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나중에 교회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게 잘 나가서 막 그때는 자기가 잘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다고는 세상으로 가더라. 잘 됐다고 해서 뭐가 잘 풀렸다고 해서 정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이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느끼면서 주권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늘 불만불평이 많고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주님 다 채우시지만 늘 마음 가운데 불만불평이 되고 이 마음에 어려움을 스스로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충만하십니다. 이제 교회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목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 시작. 이스라엘 북부에서 성신을 모든 것으로 유명한 양 90마리가 대사였다. 양보는 양 86마리가 소를 먹은 뒤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은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곳을 가도 죽은 양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이 식물의 독성이 더욱 강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예, 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양들의 일부 사진인데요. 독성 식물을 먹으면서 양 86마리가 독고말이라고 하는 이 독초를 먹으면서 이제 다 병을 일으켜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그럴 때 잘못된 것을 이렇게 먹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주위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목자가 잘 이렇게 살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자기들이 독초를 먹을 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는 건강한 양식,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먹게 되면 이런 어떤 위험에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전통적인 목자의 이런 사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고 지팡이가 있고 때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걸 가까이서 돌봐주고 또 무슨 풀을 먹는지 자세히 이것을 살펴야 되는 목자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믿는 이 양떼들이 누리는 복은 두 번째 양떼인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양들은 근시고
앞에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철저히 신뢰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가장 큰 목자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크신 목자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또 지역교회에 큰 목자장으로서 주님은 교회에 인도자들, 장로들을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큰 목자장이신 주님이 교회에 인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길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어떤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전에도 우리가 장로 세우는 걸 위해서 3년간 기도하면서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교회 장로는 감독이고 또 목사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개인적인 교회를 세우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것도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는 이제 성경적인 교회 인도자에서 자세하게 밝혀준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야 하고요. 자격이 있지만 본인이 섬기고 싶어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객관적인 자격이 디모데서 3장에 보면 가정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잘 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 성장해서 다른 사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도 주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비난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격이 나와 있고요. 또 그렇게 장로를 세우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공적인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은배 형제님을 그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하게 돼서 3주 동안 있었는데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뭐 어떤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여기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편지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죠? 예. 만약에 은행자는 장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또 마음이 어려움이 되면 편지를 써서 그 헌금하면 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공적인 시험을 겪게 되고 또 은행자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3년 기간을 통해서 또 자기 부족함을 보게 된 또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이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연약함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인도자들이 앞에서 잘만 나가고 문제없이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낮추시고요, 어려움을 주시고요,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해야 그래야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밑바닥까지 떨어진 경우를 같이 목자의 마음으로 가서 돌봐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그런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진정한 목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3년의 기간 동안에 힘들게 지냈지만 또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그 형제님을 또 이렇게 훈련한 과정이라고 믿고 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공적인 장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면 형제님 앞에 거기 앉혀서 같이 형제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교회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양떼의 성도들이 의의 길로 가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큰 목자장이신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동행하며 순종하라. 가장 큰 것은 1차적으로 큰 목자장이신 주님께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로들 교회 인도자가 돕지만 그러나 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을 통해 세운 감독자, 장로들, 목사들을 존중하라. 성경에서 이 감독자나 장로들을 같이 표현했기 때문에 이단과 잘못된 사상, 잘못된 것들을 감독하면서 장로는 영적인 연장자다. 또 오늘날 이것을 일반적 교회에서는 목사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목사 혹은 목회자 다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목회자, 목사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2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합니다. 우리 장로들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성도들은 감독자들, 장로들, 목사들을 권위를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이것이 복을 누립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일단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 말로 고백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없는데, 뭐 그런 고백은 하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앞선 인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교회 앞선에 있는 인도자들, 뭐 장로라든지 또 교회 식구들, 또 앞에 있는 연장자들, 뭐 우리 자문위원들 될 수 있고, 이런 분들과 계속 관계가 안 좋고 계속 갈등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참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결국은 권위에 대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큰 목자장 대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인도자를 세울 때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자기 생각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분들의 지도력에 안 좋은 게 있고, 자기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다 싶을지라도 제일 좋은 것은 그렇게 진행돼서 예스하고 따라주는 것이 지혜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나중에 일단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 뒤에 그게 잘 안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의뢰하면서 같이 교제 나갈 때 그분도 복이고 교회 인도자들도 복이죠. 계속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건마다 계속 부딪히고 갈등을 느끼고 그러면 스스로에게 엄청난 마이너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때로 그런 걸 봐요. 예를 들면 여기다 이걸 세울 거냐, 이걸 이렇게 꾸밀 거냐 말 거냐. 주님 모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워도 괜찮고 안 세워도 괜찮아요. 주님 모실 때 이거 갖고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는 싫어하시냐, 나는 이걸 세웁시다 라고 주장하고 저쪽에서 하지 맙시다 주장하고 서로 싸우는 거, 이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나 우리 마음속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다수가 그러면 자기는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럼 같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연합하는 마음에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게 무슨 뭐 목숨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치장을 하든 안 하든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이거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아닌데, 이런 걸 갖고 막 그냥 의견을 피력하고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이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고요, 그렇게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영적으로 앞선 인도자에서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인도자가 돼요. 앞서서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이 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돼요. 주님이 그런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가정을 이끌어가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인도자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고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훌륭할 수 있고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주어지는 건데, 남편이 좀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뭔가 연애하다고 계속 후려치고 무시하고 이러면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세운 질서를 무시하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어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세운 위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물론 인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성도들에게 수렴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독재로 나가는 건 이거는 위험하죠. 최대한으로 수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자세이지만 일단 어떤 것이 결정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럴 때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때로 이 목자 대신 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일반적으로 양떼들도 목자 인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제로요 이스라엘 지형이나 이런 데에도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풀들이 계속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양떼들을 데리고 목자가 위험한 상황으로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종종. 왜냐면 한 곳에서 풀을 다 뜯고 나면 다 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데 좋은 걸 찾아서 멀리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길거리를 같이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어떤 계곡을 지나서 어려운 곳을 지나야 나중에 더 풀이 많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곳에 가서 풍성한 걸 얻고 풍성한 꼴을 얻고 그 다음에 양들이 충만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들은 그것을 멀리 보고 양떼는 뭐만 봐요? 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당장 앞에 있는 풀. 그러나 목자는 멀리 보면서 이거는 뭐 일주일이면 이제 끝나겠네. 그럼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 저리 좀 한 20리, 30리 가서 풀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그걸 인도해 가면서 과정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도요 여러분과 나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심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상황으로 지나갈 수 있게도 하십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어떤 여건들 이런 거를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잘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고요. 그런 원치 않는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내가 해보지 않은 길, 또 가보지 않은 길, 또 낯선 땅, 낯선 곳,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처하기가 쉽지만 때로는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시련의 장소를, 어려움의 장소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알 수 있는 길로 인도에 가시는 선하신 목자가 됩니다. 어쨌든 어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될 때 양떼들은 정말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고 당장 그때 당시 위험스러운 것들이 뭐겠어요? 당장 이렇게 조금만 위험한 상황으로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늑대가 있고 성경 시대에는 곰이 있었죠. 다윗 같은 경우는 곰들이 다윗이 양떼를 칠 때는 곰들이 와서 양들을 해쳤던 것을 보게 되고요. 늑대나 여우나 그런 들짐승들이 공격을 해올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시편 기자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체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꽃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목소리가 현차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쳐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현차니까 여러분이 목소리 좀 크게라도 좀 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단련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며 사람들이 권고를 행하게 하였으나 우리가 불과 물을 가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평화 가운데 들이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아름답죠.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을 같이 하셨습니다. 뜨거운 풀목불에 단련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물에 걸리는 건 덫에 걸린 거잖아요. 꼬이고 망하는 인생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습니다. 늘 지고 가야 할 질병, 고통, 어려움도 있고요. 굉장히 심란한 일들, 시댁의 식구들도 있을 수 있고 친정 식구의 고민일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 또 사람들한테 존중을 못 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가요. 집 받고 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것들도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뭐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까요? 직장생활에서 내가 모아둔 돈, 연봉, 집 이런 걸 챙겨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가시면서? 다 내겨둬요. 그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고 내 것인데 그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신앙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돕고 애쓰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 그걸 가지고 와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 그냥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좀 좋은 평수에서 살았느냐 좀 작은 평수에서 자랐느냐 차를 차를 끌고 다니는데 좀 현찮은 차를 끌고 다녔느냐 제리시스를 끌고 다녔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참 너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냐고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고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연봉이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들보다는 주님을 얼만큼 배우고 경험하고 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얼만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눈물이 있지만 눈물 가운데 눈물을 먹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장 값진 내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라고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사람한테 주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돕는 이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5절 어떻게 해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두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시고, 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보란듯이 차려주시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결국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기름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죠. 이 이제 양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양들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방해들은 이제 위험 요소, 아까 말한 것처럼 외적으로 늑대나 뭐 이런 것들, 곰이나 늑대나 이런 들짐승도 무섭지만 제일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기생충 감염이라고, 그렇게 양을 키워본 목자들은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 감염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들이 이제 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사진을 보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지중해 지역이잖아요. 여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무슨 기름이냐면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을 매일 아침마다 일상적으로 양한테 이렇게 머리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양한테 제일 이제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서 코가 있잖아요. 코가 좀 커요, 양이. 근데 이제 제일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이 코 속에 들어간 파리가 있대요. 파리가 있어가지고 코에 들어가면, 코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코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다 알을 낳아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럼 코 속에서 알 낳은 이놈이 유충이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부화가 되면서 이 이제 부덕이죠. 부덕이 같은 이 기생충이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양떼들이 그렇게 이제 뇌 속에 기생충이 들어갔을 때 어떠냐면 이제 막 간지럽고 아프잖아요, 통증이.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어디를 박느냐면 나무나 그 다음에 바위한테 계속 들이받는데, 양떼가 너무 고통스러워 가서 막 치고 박들여서 그냥 내비두면 그래서 죽는데, 계속 바위를 들이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뇌가 이제 망가지고 그래서 죽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지금은 더 많은 이제 수의사들에서 약도 놓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이런 이거 있을 때는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뭐냐면, 이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코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코에 이 속에 들어가니까 얘가 미끈미끈 하기 때문에 이 파리가 여기다 이제 코 속에다가 유충을 까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머리를 부어주는 건 얘들은 또 이제 이 좀 특별히 순놈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죠. 뭐예요? 힘겨루게 해가지고 들이받고 서로 막 그래요, 개서양들이.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줘야 서로 부딪혀도 피부염이 걸리지 않고, 그러면서 상처도 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머리에 늘 발라주어서 이것이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활작용하죠. 양끼리 서로 들이받으면서 이것을 완화시키는 완충작용도 하고, 여기 기생충이 들어가서 결국 망가뜨리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름과 같은 건데, 오늘날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우리 속에 주님 믿는 사람이 부어주시는 뭐예요? 성령님을 상징해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또 감정이 이끌 때 다시 자기를 돌아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과도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평강을 주고 성령이 이룰 때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에 능력을 주시고 예배할 때 힘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큰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주님 앞에 참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평생에 주님이 뭐가 쫓아다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선하심으로 대하세요. 나는 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때로 주님을 향해 소홀히 여기고 무시해도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계속 대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도 안식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이렇게 이끌어가신 선하신 목자를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참 무지하고 또 근시라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줄 모르고 또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이 사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희가 기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하셔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미련하고 때는 고집스러운데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의 마음을 알아보고 또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하신 주님의 꼴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교회에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함께 상합하고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큰 목자장이시고 지금도 이끌어가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며 성도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세우시며 붙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찬송 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